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바른 신앙을 가지도록 살기 위해서 열심을 낸 사람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으로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내가 너희로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함이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11장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혹시나 자신의 전했던 복음이 다르게 들릴 것 같아서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있죠. 그래서 9절 이하를 보면 사역하는 동안 비용이 부족했을 때 성도들 중에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조심하고 또 조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절도 보면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었다. 그리고 8절도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살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9절도 이렇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기 위해서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했다. 성도들을 너무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어떤 말을 하고 있나요? 내가 너희를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에게 마음이 많이 빼앗겼어요. 교회가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떠나서 어떻게 살았어요? 부패한 채 살았다고 이야기해요. 마치 에덴 동산에 뱀이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무너뜨린 일과 같이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이 거짓 교사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그들은 거짓 사도이다, 속이는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이다, 그들은 광명한 천사들이다.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겉은 웃고 천사처럼 다가오는데 교회를 흔들고 지도자를 흔들고 교회 신앙의 순수성을 흔드는 사람들, 그런 이론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이걸 분별을 하지 못하고 잘 용납하는 거야. 4절을 보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용납해요. 그런가 보다. 그래,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는가 보다. 다 들으니까 분별도 못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용납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뭘 믿게 되는 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영에 다른 복음에 붙들려 살아가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보니까 이건 미칠 지경인 거예요. 19절에서도 보니까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고 있구나. 이게 마치 복음인 것처럼 용납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그들이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한다는 거예요. 영혼이 완전히 그들에게 팔려가 버려요. 여러분, 이 거짓된 사상, 이론, 이런 게 얼마나 교묘하게 강명한 천사들로 그럴듯하는 말로, 유창한 말로, 그죠? 그런 걸로 포장해서 우리 영혼을 이렇게 빼앗아 가버린다. 여러분, 왜 이들이 이렇게 거짓된 이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에 용납하는 걸까요? 바울에게 배웠던 예수, 그 영, 복음이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왜 확신이 흔들려 버렸을까요? 바울의 사도권이 흔들려 버리니까. 거짓 교사들은 이걸 흔들어 버린 거예요. 바울이 사도가 되지 않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가짜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이걸 가짜면 자기들이 전해준 걸 진짜로 붙잡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인하는 순간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 깨트려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그들이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이려고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것이, 그리고 진짜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시라는 게 드러났던 것이잖아요. 사람들은 어떻든 그러니까 거짓된 이 사탄, 그리고 거기 안에 이 붙잡혀 있는 거짓 사도들, 이단자들, 거짓 교사들은요, 가짜를 만든다고 한다니까요.
바울은 5절에서 자신이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계속 이야기해요. 10장부터 12장까지가 이제 바울이 사도권에 대한 자기의 변호하는 이야기인데,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한 것이 없다. 이건 거짓 교사들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지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한 사람이 아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9장에서 내가 이방인을 구원하기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도가 된 사람이잖아요. 부활을 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쭉 흐르는 내용을 보면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자기가 증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지식의 측면에서 증명을 해요. 6절에 보면 자신은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말은 조금, 바울이 완전히 말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유창하게 잘한 사람들에 비해서 못한 거예요. 그리고 좀 딱딱하잖아요. 교리적이잖아요. 그러나 지식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편지를 통해 보면 알잖아요. 바울이 말하는 그 논리의 흐름을 보면 그가 뭘 말하고 있는지가 명확하잖아요. 선명하잖아요.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이 온 인류에게 주는 의미,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그것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의로 이루어졌던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를 아주 분명하게 제시를 하잖아요. 구약과 신약을 그러니까 구약의 약속이 어떻게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바울은 율법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율법은 예수님을 알려주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아주 명확하게 정리를 했잖아요. 그의 알미 얼마나 풍성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식의 측면에서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통해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삶의 측면에서 증명을 해요. 여러분 15절에 보면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거짓 사도들이 이야기할 때, 이제 14절과 할 때 광명한 정사, 이상한 이제 그들 사탄의 일꾼들, 그다음에 의의 일꾼으로 가장 이렇게 말하는데,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알리라. 행위를 보면요 알아요. 바울은 지금 여러분 바울의 행위 속에 뭐가 드러나요? 성도를 너무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아까도 처음에 이야기했던 말씀처럼 했죠. 2절에서 너희를 위해서 열심히 했고 또 열심히 했다. 사랑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었다.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나를 낮추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폐를 끼치냐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모습이다. 11절에 말했으면서 그들을 너무 사랑했다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말씀해 보면 계속적에서 어떻게 되나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염려와 그 사랑의 마음들이 계속적으로 담겨 있죠. 이 성도를 사랑하면서도 누구를 사랑했어요? 주님을 너무 사랑했잖아요. 복음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복음 때문에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을 뻔한 이야기를 경험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춤고 헐벗었다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너무 사랑했고 복음을 너무 사랑했고 이 복음을 받은 고린도 교회를 너무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했던 거 뭐예요? 이런 고난 속에서 했던 것은 28절에 이에 이른 고사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의 삶 속에 어떻게 성도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 근데 여러분 광명한 천사로 다가온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성도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성도들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누리고요. 성도들을 짓밟아서 자기가 부를 세우고 영광을 취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보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죽여서 누구를 살립니까? 성도를 살린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고난 가운데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교회 가운데 드러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면 이런 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뭘 자랑하고 있어요? 거짓 교사들은요.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이 추천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는 너희들이 증명할 만큼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스펙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래 나도 너희들처럼 이스라엘인이고 히브리인이고 그죠? 그래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일꾼이처럼 일꾼이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 영광의 풍성함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았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고 하면서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하고 차원이 뭘 다루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바울이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 삶을 통해 증명해 주고 있죠. 바울은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제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사도로 부정되는 순간 복음이 가짜가 되니까 복음이 가짜가 되는 순간 성도들 안에서 주시는 이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부끄럽지만 자신이 지식으로 전했던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고 자신이 삶으로 살았던 이야기를 자랑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부득불 내가 이것을 자랑한다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이 어떻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득불 자랑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고린도 후서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교훈을 삼아야 될까요? 저는 우리 안에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잘못된 것들이 우리 안에는 없는 것인지 고린도 교회처럼 거짓된 교사가 우리 안에도 있지만 지금은 여러분 이 인터넷 매체와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밖에서 들어오고 있어요.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고 교회 밖에서 엄청나게 교회 안에 이 세속화와 진리를 왜곡시켜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거기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거기에 많이 이제 우리의 모습이 많이 타협해가고 많이 물들여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잘못된 가르침 우리 안에 혹시 내재되어 있는 모습이 없는지를 질문해 봐야 돼요. 오늘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있는지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을 따라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것을 최고의 자랑으로 여기는 건지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처절하게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성도들이 어떻게 하든지 복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갔던 모습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질문해 봐야 되죠. 거짓된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차 있고 복음이 아니라 이 땅에 주는 부요함에 우리 마음이 차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에 거짓된 것으로 너무 많이 물들여져 가지고 복음이 아닌 그런 헛된 것에 붙들고 있지는 않은지를 질문해보는 이 새벽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붙들려서 그래서 복음이 복음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어떤 모습에든 낮아질 수 있고 섬길 수 있다. 그래서 부득불 내가 자랑한다면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자랑하겠다라는 그 사도 바울의 외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후서 11장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잘못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성도들의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겨 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혹 우리도 그러한 모습은 없는지 우리도 세상에 물들여져 있고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은 없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우리 안에서 견고한 것인지 우리 안에서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하나님 깊게 우리 살펴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 말씀 앞에 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온전한 자유,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성도님을 찾아가셔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마땅한 일터를 주시고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마땅한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임신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태문을 여셔서 생명이 잉태되게 하여 주시고 출산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태어날 수 있도록 주님 그 몸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